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개척 이래로 단상에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정식으로 주제를 삼고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예. 늘 개척하고 나서 한 수년간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믿음과 순종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곧 사람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과 11조가 허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받으신 바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헌금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 분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요. 11조 잘 내고 계시던 분들이 안 낸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냐면 이미 그렇게 11조를 드렸던 분들이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의도와 섭리까지도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중점으로 듣다가 11조를 안 내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고요. 인간적으로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잘못 듣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도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아유, 목사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으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죄송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가장 여유가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누구 한 명이 헌금이 안 내도 저 혼자 그냥 부교육자 월급 주고 성전 임대료 주고 다 관리가 가능하고도 제가 풍족하죠. 예. 근데 제가 가난했어도 지금 성령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시는데 가난했어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제가 성전 임대료 낼 정도가 없어서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도들한테 자꾸 11조를 강조한다면 그건 목회자가 구걸하는 거죠. 11조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이 걸려도 좋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의 때가 되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그때가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다음이 말라기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죠.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자, 먼저 이 헌금은요, 일반 헌금보다 11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11조만큼은 다들 예민해 합니다. 예. 그래서 11조를 꼭 내야 하는가 의견이 분분해서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다른 목회자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른 목회자 보고 그걸 베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래서 유튜브, 네이버를 다 봤습니다. 의견이 목회자들도 분분해요.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11조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무리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다 우리들의 편리, 욕심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에 그래요.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도라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모든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11조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11조를 내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다 자기들의 의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교만과 욕심 때문이죠. 11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11조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러면 첫째,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이것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러죠?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10분의 1은 이 1인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자, 마음 아픈 표현이지만 실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간증을 할 때 목사님이 왜 자꾸 성도들 얘기하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픈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거나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제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수년째 몸을 겨우 가는 채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다행히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쓰러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내 성전이 잘못돼서 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게 뭐죠? 지금 에스라 했잖아요. 무너진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무너집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도둑이 임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실제로 뭐죠? 내가 쓰러지게 되었다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깨워서 정신 차렸다라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건강한 몸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셨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게 믿음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그리고 또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지혜, 그 IQ, 사업 수완, 재능도요, 아무나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릇들이 다 달라요. 누구로부터 기인한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이 모든 뿌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드리기 싫으니까. 꼭 드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벌써 튼 거야, 그것은. 예. 사람이 교만하고 욕심이 많으면요,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여기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의 교만과 욕심을 먼저 타파하지 않으면 많이 배운다고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자 사역을 하면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잘 크겠구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이제 먼저 가셨지만, 그분은 신유 은사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걸 주셨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자 사역 때 항상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자였고 잘 나갔었는데 잘못 믿어서 하나님이 다 가져간 사람들. 그래서 망한 사람들 회개시켜서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교만의 시작과 부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구나. 어느 날부터 깨달았는데, 위로를 받는 것은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타락은 늘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싶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고, 우리가 제자 양육 받으면서도 깨달은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합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이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예.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믿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올바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힘드니까. 성전 재건해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바사 제국에 속해서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사람이 잘못 믿고요. 사람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오해하기 마련이죠. 예. 어쨌든 지금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꾸 돌아오라는 거지? 귀환해서 돌아왔잖아. 근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2장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상 집에 가서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1, 2장을 말씀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 그만 도둑질하고 11조 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11조가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 너희 믿음의 시작이, 너희 믿음의 뿌리가 과연 하나님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갖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 저주에서 일어나려면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드려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드리라는 건가 말라는 걸까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자,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11조 도둑질 했다고, 내 것 도둑질 했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의도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올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성경 66권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이 말라기의 말씀 딱 두 개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시험해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니까 인간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니까 내가 그냥 여기 여행 가고 저기 여행 가고 비싼 옷 비싼 차 다 타고 하면서 11조는 아까워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셔요.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돌아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들으셨죠?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시작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 그렇게 60만 돌아와서 맨날 복만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표징으로 드려보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에 사치하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상대방 필요에 의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조를 이렇게 너희가 도적질 했는데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마음으로 돌아와라. 마음으로 돌아오면 돈도 따라온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 어버이날 이제 다가오고 스승의 날 다가오죠. 그죠? 예.
딱 그때만 그렇게 어버이날 딱 그때만. 예.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며느리도 듣고 들을 텐데. 예. 근데 이거 사심 없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네 쓸 거 다 쓰고 딱 그때만. 그게 무슨 부모 공경입니까? 예. 근데 오죽하면 우리가 너무 약아서, 우리가 너무 욕심에 많아서 자기 거 다 쓰고 자기 자식들 거 다 쓰고 부모한테는 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니네.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월급 타서 다 갖다 드렸지. 예, 10년을. 왜냐하면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버이날이 생긴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딱 그냥 돈 몇십만 원 주고 땜질 하는 거지. 이런 게 다 뭐죠? 다 11조.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잘 들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때가 되면 도둑질 당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쌓아두죠. 그래서 잘 살 것 같죠. 쌓아두는데 어느 날 도둑 당해. 그리고 모아도 구멍이 나가지고 자꾸 새. 돈 잘 버는데 모이는 건 없잖아. 그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는 무슨 의미냐. 자,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벼 이삭까지 다 먹어버리면, 흉년이라고 벼 이삭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벼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위기와 환난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데 무슨 명분이 잘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복을 받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은 벌써 우리의 벼 이삭, 밀 이삭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다가 구멍이 나서 도적질을 당했을 때는 그때 살기가 힘든 거죠. 귀에 있으시면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모든 근원이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벌고 뭐 건강해서 돈 잘 벌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다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11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말씀 드려볼게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카 롯을 전쟁에 승리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노량물을 취합니다. 그런데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누구한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11조 내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그 28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보면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잘못을 해서 야근 짓을 해가지고 형 에서한테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다 취하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먹이고 입히셔서 나중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제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했습니까 그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생기면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11조를 꼭 내야 되냐 마냐, 그래서 밝혀갖고 자기 뜻대로 안 내고 싶어갖고 막 유튜브를 뒤지고 네이버를 뒤지고 벌써 텄어. 그러면 예. 그 믿음이 생기면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드리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돌아오라. 근데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면 11조를 드리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또 다 앞뒤로 빼고, 우리 교회 우리 소망교회 오 목사님은 11조를 강조했다고 또 이렇게도 이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천수 목사님 교회가처럼 크면 이제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유튜브로 또 조작해서 그렇게 딱 올렸을 거야.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기까지 11조를 안 내도 무죄인 겁니다. 이와 같이 초신자들 얘기예요. 초신자들은 이렇게 배워서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근데 초신자한테 막 11조 헌금부터 가르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네. 아기들과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모가 주는 밥 잘 얻어먹고 쑥쑥 잘 자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고 구역장님이 전하는 말씀 먹으면서 살이 토실토실 쳐서 잘 자라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스스로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영적으로 철이 들면 스스로 다 내게 돼 있죠. 굳이 초신자들을 데리고 뭐 내라 마라, 냈니 안 냈니 그럴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죄감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신자일지라도 이 사실이 믿음으로 와서 믿음과 감사로 드리면 금상첨화죠. 저는 초신자 때부터 드렸으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이 11조 얘기뿐만 아니라 뭐 주일 성수, 지금 집사 직분 받았는데도 주일 성수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합니다. 돈 버는 것은 빠지지 않으면서 그 핑계를 또 대요. 거기에서 거절을 못해서 그렇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다 내 돈 벌려고 거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돈 벌자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거절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알아들었으면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철이 들어서 자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굳이 가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죠. 네. 뭐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뭐죠?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복을 받고 싶으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남편이 돈 잘 벌고 먹고 살만하면 그렇게 11조를 안 드려도 또 아쉬운 게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지금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이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육적이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굳이 왜 11조 제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동일하게 필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조 제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렇게 11조를 이제 냈는데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장막 형태로 성전이 세워지면서 11조의 율법 제도가 하나님 명령 아래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 22절, 23절, 29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규례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뭐냐면, 그 필요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 때문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어서 남편이 돈을 벌든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하든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강 목사님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목회자들은 생업이 없어요. 그 목회자들은 뭐 이슬만 먹고 살아요? 참이슬?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목회자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의 직업은 없습니다. 뭐가 직업이냐면 사명이 직업인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으로 인도하고자 날마다 신령한 것을 연구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생업인 거예요. 아니,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1절 1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목회자들도,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그리고 이제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왜 구약에 11조가 있었다고 지금 폐해야 됩니까? 편리한 대로, 우리 편리지. 지금 임대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내고 세션비도 내야 되고 뭐 돈 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제반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헌금 내고 11조 내는 것은 이 모든 제반 비용이 목회자들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제반 모든 임대료 비용을 위해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납금은 왜 냅니까? 그런 것은 다 내고, 자녀들 그냥 학교 학비 공납금만 냅니까? 뭐도 보내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유학까지 보내고, 그러면서 11조는 아깝고. 예.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 개척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게 1년 반 동안 딱 정해가지고 어떤 분 달달이 얼마씩 딱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 내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광고도 안 했는데 따로 내고 계셔. 참 감사하지. 그래서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 뜻인데 못 내면 아유 아버지 제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야가가지고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가수들 콘서트 할 때, 영화 볼 때 다 돈 내고 봅니다. 카페에 가서 잠깐 우리가 차를 마시는데도 차값이 요새는 5,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빵 한 쪽 먹으면 10,000원. 거기에 뭐가 있죠? 커피값은 300원, 500원밖에 안 해요. 빵 한 쪽, 뭐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부풀려서 빵 한 쪽 기껏 해봐야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빵 한 쪽에 커피값 10,000원, 15,000원 되는 거죠? 거기에 제반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 급여. 교회는 뭐 하늘에 공중에 붕 떠 있나요? 믿어도 우리가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자, 가지고 나오는데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500원, 1000원은요. 부자가 내는 5만 원, 10만 원보다 더 귀해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1000원은요. 뭔지 아세요? 살점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믿음이 있으시면 알아들으세요. 돌아보세요. 진짜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씁니다. 절제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어떻게 되냐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지금 아닌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나는 드릴 수가 없고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 헌금하면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낼까? 이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냅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헌금 내기를 바란다면 그분은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있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거의 열이면 열 있었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사무소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외국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할 때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주지 않아요. 교육을 시키지. 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없다고 나는 못 드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을수록 500원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요새 500원 헌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도 없으면 100원이라도 드리세요. 그 100원은 살점이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는 거죠. 예. 이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한지 아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느냐. 자, 제가 간증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1조는 너희가 드리지만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회칠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회칠한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책망을 세례 요한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제가 간증을 할 때 이제 믿음으로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초신자 때 얘기해요. 초신자 때 제가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참고서를 쓰게 됐어요. 제가 남편 참고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진짜 참고서를 쓰게 됐어. 자, 참고서를 쓰게 됐으니까 월급 말고도 수입이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11조가 배가 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냈다면 400만 원 내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500만 원씩 내다가 이제 11조가 2천만 원이 되면 내가 2억을 버는 것보다 2천만 원이 아까운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까워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화를 냈어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화를 냈어요. 속으로.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얻어 터져야 되나? 왜? 그 전에 질병으로 아파서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11조를 이제 냈으니까 나의 믿음이 있다 이거지. 예. 아까워해.
그 화를 이제 내고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속으로 화냈는데 너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러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라기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화가 났느냐 그러셔요. 아니더라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 때문에 화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1조를 내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 좀 받겠다는데 왜 당신이 지금 내 길을 막아?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근데 말라기서에 오늘 말씀에 이 전 말씀이 뭐예요? 8절이 중요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이것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고요. 아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화가 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유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생각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이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게 형상이 돼서 말씀이 춤을 추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제가 그냥 거기서 완전히 눈물을 왈칵 쏟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11조를 내도 이 태도와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를 보시는구나. 자, 제가 깨달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준기 아빠 11조 내는 거 아까워? 아깝지. 괜찮아, 내지 마. 당신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 때 그때 내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나답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고상해졌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그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도 아니고 그 다음 날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남편이 저한테 고백할 게 있대요. 깨달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웃긴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월급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 생기는 대로 뭐죠? 다 당신한테 준다 이거야. 그걸 가지고 당신이 옷을 사 입든 무슨 금목걸이를 사든 관여를 안 해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멋있어요. 돈에 대해서 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안 하는데 11조는 내가 굳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야. 더군다나 내가 질병에서 건강하게 됐는데 야, 내가 옳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 지금 11조가 늘었으니까 내 손으로는 못 내겠고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 다 주니까 당신이 11조를 내든 10의 2조를 내든 그냥 당신 뜻대로 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내게 됐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사랑으로 남편이 내기 싫을 때 복받기 위해서 자식들한테도 야 11조를 내야 복받아. 너 왜 안 내니? 이것도 다 우리 욕심이야. 그냥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뭐죠?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가장 가르치니까 11조 내든 사람도 안 낸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왜? 스스로 자라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중요하죠?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향기 나는 제물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시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이 불신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사고방식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사람들이 회의에 젖어서 불평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는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11조 얘기한 이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아버지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도 이 조금밖에 남지 않도록 허락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